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부활절 제2주 되는 주일입니다. 저번 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7주간 그 부활절 기간이 진행됩니다. 저는 이 부활절 주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주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 10일을 합쳐서 50일을 계산한 겁니다. 저는 이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활 후의 예수님의 행적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저술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행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기록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저녁에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리시죠.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는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였고 또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처럼 어디서든지 원하시면 어디든지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이러한 관점으로 읽어야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3일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시기입니다. 이때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엠마오로 향해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이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증거도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 설명하죠. 문제는 그들의 설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뜬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 식탁 가운데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두 제자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눌 틈도 없이 사라져 버리신 거죠. 당황한 두 제자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난 이 사실을 11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은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세기에 걸쳐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나타나고 계시고 부활이 있음을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만약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임재에 대한 좀 갈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경험했기에 수세기를 지나 수많은 대륙을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그들의 눈이 띄어졌듯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